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예. 베드로 후서 1장. 예. 베드로 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55번째 제목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복음과 장성한 자의 복음입니다. 예, 조금 수위를 낮춰서 어린아이의 복음과 장성한 자의 복음 그런 게 있나? 예,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서 지금 그래서 본문에서 읽어드렸던 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걸 제 첫 번째로 선택을 했냐면 예언자들도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어떤 것을 첨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하는 말씀에 매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어린아이의 복음을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 절대 장성해질 수가 없어요. 중학교 갔는데 맨날 더하기 빼기만 배워. 초등학교 산수만 배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진영을 갖고 있고 초등학교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신부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초등학문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복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해지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어린아이의 거기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뒤에 읽어볼게요. 자, 2장을 볼게요. 2장 1절을 봅니다. 자,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게 하고 정욕을 향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경 구조를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단 중에도 보면 자유주의에 너무 해방신학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투쟁만 전해요. 이 정부를 향해서 맨 대적하는 소리. 여기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일에 항상 뭐예요? 반기를 들어요. 부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해놓고 설교하는 내용,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맨 정치 얘기만 해요. 정치 얘기만. 그런 교단이 있어요.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시국선언 하는데 앞장서고. 성경은
육신의 권세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자들도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이 허락하고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맨날 정치나 그 시대에서 비판하고 뭐 그런 쪽인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그런 데는 말씀도 안 하셨다니까요. 가장 복음이 타락됐을 때가 언제냐면 정치와 종교가 합해졌을 때. 예, 왕권보다도 더 세졌을 때, 교황권이. 가장 타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래 놓고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철학을 얘기하고 세상 교훈을 얘기하고 맨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고 나서 그런 거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없어요.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투쟁적이고 맨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게 그 일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복음도 있어요. 그걸 전하는 신학도 있고요, 사실은. 자, 하나만 더 또 찾아볼게요. 초반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의 자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해라 전해라고 했는데, 전하기는 전했는데, 기록은 했는데 그 비밀에 대한 깊숙한 내용을 그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전하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요.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록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들의 시대에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라는 거죠. 이 예언은 다 예수님 이전의 것들이니까요. 난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 포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어디에서요? 감추어졌었던 비밀이었단 말이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고 다 했는데 그들조차도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어떤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니까요. 천사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건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성경을 연구하듯이 큐티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그 얄팍한 감동 같은 걸로 함부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것들을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볼까요? 20절.
20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제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전도하라, 기도하라, 뭐 이쪽으로 설교가 끝나버린다면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렸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어린아이 복음과 장성한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어린아이의 복음이냐 장성한 자의 복음이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 복음만 들으면 신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쭉 있잖아요. 아니 어찌 초등학생을, 지능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겠냐고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죠. 예.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건 장성한 자들이에요. 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에게는 어떤 수준으로 얘기했다고요? 장성한 자의 복음이 아닌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의 복음을 얘기했대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니 초등학생에게 대학교를 어떻게 가르쳐요? 대학교 수준을. 이해가 가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귀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직 받아들일 수준도 안 되는데 장성한 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함이 아니리요. 자, 요거를 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장성해져야 되는, 성장해요. 양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동행하시냐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장성해야 예수님이 더 계속 장성한 자의 분량의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 어린아이의 복음과 장성한 복음이 따로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맨 세상 것, 맨 다른 것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결론은 그들에게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예. (4장 8절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초등학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린아이의 복음이 학문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어떤 세상을 향하거나 어떤 뭐 절기나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의식이나 종교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자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뒤에 계속 이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요. 예. 자, 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자 말이죠. 맞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 해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거나 아직도 복받기 위해서거나 아직도 기도 응답이 목적이거나 아직도 다른 곳에 있다라면. 예. 자,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어떤 그것을 이 동행을 정리하고 할 때 확실하게 무엇이 최고인지를 최고의 복음, 장성한 자의 복음이 뭔지를 잘못됐다 말다의 의미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자,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자, 요 부분을 자 골로새서 2장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2장 18절을 볼게요. 현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만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꿈과 계시와 환상의 거짓 것을 따라가네. 자꾸 그런 걸 그런 걸 자꾸 너무 추구하다 보면 천사 숭배처럼 환상과 계시와 영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밑에 보세요.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참된 복음 아래. 아니하는지라 이건 다시 해드릴게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느니라. 제가 이거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요.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공급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견고히 붙어 있지 않으면 환상과 계시와 꿈과 나 밤에 어떤 이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그냥 저기 그런 것에 속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를 보세요.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 결론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장성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복음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그 내용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로 전해져야지 진짜 장성한 자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이 열심이? 예,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장성한 자의 분량은 뭐예요? 지금 신부가 된다는 건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거예요?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장성한 자의 분량은 그 사람들이 하여금 다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뭐하게 하는 거? 중매되게 하는 거. 예수님만을 향하여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프린트물 중간에 있어요. 프린트물 중간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 어린아이의 복음이 있어요. 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장성해져야 되는데, 예.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게 뭔지를 보세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라는 건 누구를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고히 붙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아는 건지를 보세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그 중에 가장 제일은 뭐라고요? 예. 가장 장성한 자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사랑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아는 거라는 거죠.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요. 지금 어린아이의 복음이니까 어린아이는 맨날 누가 좋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뭘 어떻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할 다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또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뭘 해드려야 예수님께로 받겠지. 또 하늘에 가서 뭐 상급도 맨 이딴 쪽에 이딴 거. 누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장성. 그래야 신부가 된다니까요. 신랑하고 신부가 서로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정 집사님?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맞든 뭐가 맞든 간에. 근데 초등학생을 어찌 어린아이 젖먹이를 어떻게 신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젖먹이는 젖먹이 수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젖먹이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살려면 맨날 젖먹이 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영이 깬 사람들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뭐 축복이고 맨날 복이고 이상한데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좀 벗어나고 싶걸랑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어린아이 복음과, 예. 내가 지금 어린아이 복음에 속해 있는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있는 분들이야 벌써 알지만, 지금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는 게 더 낫겠어요.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 예수님이요. 예.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장성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계속 지도자, 선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는 장성해져서 예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어린아이의 수준의 복음만 계속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예수님이 무엇이 원하는지, 예수님의 뜻이 뭐니까 예수님께 뭔가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제가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맞죠? 어린아이의 진리의 복음이 있고, 맞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거 다 어린아이 도의 초보예요.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예.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도록,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것도. 근데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의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것도 신앙의 도의 초보라는 거죠. 그리고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 맨날 회개하는 그게 아니라 심판, 부활 이런 거 기본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 정도가 아닌, 이제는 실제로 누구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여러분이 지금 나 은사도 맛봤어. 기도하면 응답 있고 뭐도 있고 뭐 어떤 체험도 있고 성경의 지식도 대단하고 나 제자 훈련도 받고 내비게이트 어떤 더 그 성경 거기도 받고 뭐 다 어떤 것도 해. 전도도 해. 뭐도 해. 구역장이야. 내가 뭐 어떤 권사 몇 년째 이런 것도 그런 거 다 신앙의 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요. 초보.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건 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어린아이 복음과 장성한 복음을 제가 확실히 최고의 복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1절 아까 읽어드렸던 것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자, 1절을 가보세요. 1절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과 다 아까 읽어드렸던 거 다 맞아요.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다 체험한 거 신앙 장성한 자의 분량이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기준 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 영적인 체험이 있고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장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일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사랑의 어떤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장성하고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는 건 이제는 사랑이 목적,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을 가지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소망의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단계가 가야 돼요.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당연히 부모니까 말 듣고 뭐 이렇게 안 그러면 야단 맞으니까 집 쫓겨나니까 예? 먼지 나도 매 맞고 벌 쓰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철들면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해가 가세요?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좋아. 맨날 뭐 복 주신다고 뭐 응답 주신다고 막 앞에 나와서 무슨 누가 뭐 전도했더니 뭐 어떤 일이 있고 뭐 맨날 간증 듣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좋으면 그냥 어린아이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요? 벗어나라 그래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장성한 자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중매해지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예언한다, 방언한다, 뭐 한다, 뭐 어떤 신령한 음세가 있다, 처음이 있다, 뭐 예수님 뭘 알려주셨다. 이런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고요. 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온전한 복음 안에 있으면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누구를 알아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려요. 그 어린아이의 일을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성한 자의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느냐? 어딜까요? 예? 사람에게로부터 와요.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이상하죠? 제 말이 틀린 것 같죠? 성경을 이제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부터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정리를 해주니까 참 좋죠? 예. 요한일서 4장 7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잘못했어요. 4장 1절이에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참된 장성한 자의 복음인 이 사랑은 그게 곧 예수님의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로부터 와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사랑해야 누구를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장성한 자의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예수님과 제대로 경고히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자, 봅니다. 아이들아,
예, 아이들이래요. 지금은 마지막 때나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건 어디에 예수님과 뭐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곳에 있는 자들의 무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예요? 알아요. 누구의 가르침으로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돼, 진리에 대해서 알고 배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을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잘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뭐해라? 거해라. 누구로부터 오게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까 읽어드렸죠. 그죠? 골로새서 거기에 보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문에 있으니까 야 여기가 그리스도 있고 저기가 저런 체험이 있고 야 여기에 이런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여기에 엄청난 뭔가 은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방언을 쉽게 받는 법을 알려주고 맨날 이런 데 흔들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버리는 정도가 아닌 것도. 예.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복음 나왔네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돼요? 사람에게서부터 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다 예수님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 만나서, 맞죠?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첫 번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분이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게 대표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양육받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제자 훈련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 돼요. 예, 율법에 헤매있고 어린아이일 때는 막 선생을 도와가지고, 그죠? 매도 때리고 막, 어떤 데 억압도 하고 뭐도 하고 겁도 주고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초등학생으로만 여러분 사시려면 그렇게, 예. 여러분 생각해. 내가 지금 초등학문의 소리를 듣고 있나?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초등학교 과정이냐, 장성한자의 신부의 과정이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 자, 그러면서 17절을 볼게요. 17절. 예.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자, 16절부터 볼까요? 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예요. 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라래요? 미디안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예수님과 대면했더니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끌림 따라 사람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배울 만도 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서 배울 만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반 동안이요. 예. 예.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돼요? 장성한 자의 복음은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돈을 사랑해라, 염려해라, 걱정해라, 그 다음에 응답이요. 빵 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먹고 배부른 거, 이렇게 가르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건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빨리 벗어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 구분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예. 자, 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맞죠? 누가 자라게 하세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중매되어져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중매자만 있을 뿐이에요. 중매해주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따라 음성을 따라 그들이 양육받아줘야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가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를 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입니다. 여기요. 오직 너희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배워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부터 배웠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관계에 서로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것들. 예. 자, 그러면서 21절.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를 보세요. 예. 장성한 자의 복음이 뭔가를 보시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복음이, 장성한 자의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6.25 영이요. 어린아이라고요. 그 맨날 너는 사람 따라 누가 좋다, 누가 대단하다, 누가 많이 배웠다, 바울이다, 개바다 그러니까 니는 맨날 내가 젖밖에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제대로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누가 설교를 잘해, 누가 지식이 대단해, 누가 자꾸 이런 걸로 자꾸 쓸데없는 사람을 따라 자꾸 가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떤 관계로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뭐니까요? 사랑이시니까.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가세요? 예. 자,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볼게요. 예. 네, 19절.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자, 이게 뭐라고요? 무슨 학문? 장성한 자의 학문. 자, 그러면 그 밑에는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자, 초등학문을 너희가 왜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장성한 자의 복음에 따라가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초등학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의 그 복음 안에 그것에만 그냥 절절절 매고 그 안에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20살, 30살이 돼서 장가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맨날 반복해서 그것만 배워. 교회에서. 일하기 바쁘고. 영적으로 성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야 되는데 맨날 기능적인 거 그거만 싹 제자 훈련 배우고 사람의 그거 훈련 배워갖고 그거에서 맨날 교회 일하기 바쁘고 맨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맨날. 예. 시집 가요, 못 가요? 예수님 불법이라는 거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해 갈 것이냐는 거죠. 이거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문, 그것에 계속 매여 있고 그것을 장성한 거를 전해주지 못한 본인도 그게 없으니까 모르니까요. 본인도요. 자기 역할은 그거예요, 그냥. 맨날 그걸로 끝나. 근데 그들의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사도행전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어린아이의 복음에 있는 자들이 어떤 것이냐를 보세요.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미혹되어서 이 말이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미혹되고 나니까 속아서 본인은 잘하는 줄 알고 양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맞죠? 귀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중매해서 장성한 자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중매하는 자로 보내야 되는데 양떼를 자기 것인 양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초등학문의 지도자들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 또한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초등학문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대단해지게 돼 있다고요. 그 목사님 눈 밖에 나면 지옥 가는 줄 알아. 그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아. 교회에 매여 있고 교회 일에 매여 있고 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되 결론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 구조에서 뭘 찾아요? 기도 열심히 하라. 전도 열심히 하라. 결론이 그걸로 다 끝나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예?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있는데 그게 성경의 팩트가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와서 결론은 사람의 일을 하는 전도도 나로부터 말미암아 해버리거든요. 성도도 다 나로 말미암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